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어쩌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저도 딸이 둘 있는데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 방법도 다르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세상을 살면서 같은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그러는데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은 그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유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이 10장 이야기는 똑같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율법학자가 묻죠. 뭘 물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는 아주 일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늘 겪을 수 있는, 적용할 만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학자들 중에는 오늘 이 언급된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두 누이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말한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베다니는 조금 우회하는 길이니까 아마 다른 마을에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마 다른 자매가 아닐까, 이런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전에 철수야, 영희야 국어책을 보면서 그런 이름들이 많았고요. 또 70년대는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그랬고서는 영자를 가진 분들이 엄청 많았죠. 동네에 한 분은 다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만큼 이제 흔했으니까 뭐 그럴만 할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을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요, 또 베다니에 사는 자매라고 확인시켜 줄 만한 분명한 증거죠. 바로 그들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기보다 지금 더 큰 틀에서, 큰 주제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환대하느라고 바쁜 이 마르다와 달리 주의 발치에, 그러니까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만 있는 마리아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뭐 사람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앙은 그 자기 생긴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기 결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얼핏 보면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일로 아주 그냥 분주하고 바쁜 언니랑 달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 얄미울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처음 명절을 맞이해서, 보통 한국에서는 첫 명절 때 뭐 이렇게 사가는 게 있어요. 큰 뭐 정종 같은 거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싸고, 그리고 복장은 한복을 많이 입어요. 그때 아니면 언제 입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가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인사로 명절에 갔더니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을 딱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꽃같이 앉아 있으려고 입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꽃처럼 예쁘게는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앉아만 있으려고 하여 작정하고 왔구나. 이게 일하려면 한복을 입고서는 일하기가 좀 편치가 않죠. 이것도 길고 하니까 일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 뼈가 있죠. 저희 집사람이 그때 눈치가 빨랐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같이 일을 했지만,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그것을 속내로 숨기지 않고 예수께 가서 말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라고 대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동생 들으라고 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와 동시에 예수께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어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그냥 부엌에서 일하는 이야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 이 이야기의 뒷배경은 결국 어떤 신앙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냐를 묻는 하나의 대답이었으니까, 결국 마르다의 이 요청은 결국 내가 하는 신앙생활 방식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를 묻는 것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란 거예요. 이 당시 유대 관행에 대한 입장 차이도 이 자매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누군가에 밟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밟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말은 당시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쓰던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누군가의 문하에 있다 라는 말 아시죠? 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안에 들어간다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이 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에서 누구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고 가부장적 사회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랍비로서의 전통도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마리아가 스승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르다가 책망한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뭔가 좀 달랐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는 주로 누가 하나요? 대부분.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신앙관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마르다의 심정을 잘 간파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41, 42절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은 뭐냐면 마르다의 섬기는 것,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잘못됐고 또는 마리아가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목적이 뭐냐고, 왜 그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과 염려,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정작 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같은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그런 행사를 위해서 각자 놓여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방식들이 천차만별일 수 있죠. 때로는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올 때도 의복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부엌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그걸 가지고 가끔씩 논쟁을 벌이는 게 어떻게 국물을 내느냐, 어떤 베이스를 내느냐를 가지고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은 같은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 다른 입장에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쉽게 오해를 하거나 때로는 그로 인해서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원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돼 버리고 뭐만 남냐 하면 불만이라고 하는 게 남고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 미움이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이라고 한 말도 단순히 마리아가 했던 그 방식이 더 낫다라고 하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에서 각자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행했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결국 내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은 방식을 그는 선택했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목적이라는 게 이미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언니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언니 일을 돕고 싶지 않아서 거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달라지죠. 언니 일을 돕고 싶지 않아서, 그건 귀찮아서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듣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일은 좋은 편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목적한 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목적에 합당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를 방해할 게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듣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한 거야.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섰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고 아무것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목적한 바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건 아니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건 그 목적에 맞게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첫 목적이 그것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 과시가 되고요,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일이 돼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이 웨슬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여정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하죠.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고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섬기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진 복과 같다는 거예요. 이 공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공기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공기를 늘 마시면서도 공기의 값어치를 몰라요. 세상의 시장 가치는 공기의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없으면 못 사는 건데도, 가장 소중한데도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돈 주고 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도 없이는 못 사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값어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 은혜를 캐내는 거라. 캐낸다고요. 광부가 돼서 금을 캐내듯이 은혜는 캐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날마다 캐내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앞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캐내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캐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주어지면, 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갈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의 분주함이, 근심과 염려가 때로는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져서 그 뿌리조차 흔들리는 그 상황, 그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매달려서 그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캐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 캐세요?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흔해요. 그래서 그 값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와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가 없다고 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인데 내가 받아가야 돼요. 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방식대로 은혜를 캐내기 위해서 서 있다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대조적인 신앙 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논쟁 가운데 하나였죠. 섬김과 봉사, 곧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하자면 행동파, 소위 행동파와 또 기도나 묵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소위 은혜파라고 하는 대립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어떤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다 우리에게 좋은 편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느 편이 더 낫고 어느 편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은혜를 캐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그 은혜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성가대의 성가 찬양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은혜를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무언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좋은 편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내가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오늘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 필요한 게, 간절함.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저는 20여 년 동안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렉셔널이라고 하는 성서 일과는 3년마다 돌아와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3년마다 돌아오니까 제가 벌써 6번 이상을 했던 거예요, 설교를. 같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본문은 같아도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은혜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계속 캐내는 겁니다. 캐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앉아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천차만별이, 그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캐내는 겁니다. 소중한 걸 아니까 캐내는 거야.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지라도, 방식의 차이가 다를지라도 끝까지 내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은혜를 캐내는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 그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오늘 이 양쪽의 서로 다름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섬김과 봉사, 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는 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고 어느 한쪽만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란 거예요. 서로 함께 빚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선택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은혜를 캐내려고 하는 그 간절함,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게 좋은 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우리 삶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4가지 기능으로 보통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말하자면 이 4개의 다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자의 다리처럼. 이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신앙은 어떤 게 더 낫고요, 어떤 걸 하면 더 나아 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걸 하면 더 돋보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뭐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더 영적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모든 헌신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그 목적에 합당한 채로,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 요인을 받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캐내는 것, 그 간절함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그래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랑을 할 때 보면,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젊은 청년들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고.
그거 다 제정신 아니었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순수한 때가 없어요. 근데 그 순수함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도 따다주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별을 따보신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별 수없이 땄죠. 별을 따다주는 마음처럼 그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같지만 내가 캐내려고 하는 그 소중함을, 내가 스스로 캐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유로운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방해가, 끊임없는 우리를 낭망시키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고자 하는 길에서 붙드는 일이 생길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해야 할 무엇보다도 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오류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날마다 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는 나의 길을 갑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요, 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눈에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가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날은 무엇보다 세상의 분주함과 또한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은혜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캐내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만나는 것 하나하나, 대하는 것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작은 것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죠. 정말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잊고 지내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서로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지친 어깨를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또 은혜를 캐내는 모든 이들이 그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오늘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